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7번째 마지막 기도를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외치신 기도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구분된 공간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한 이후에야 나라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드리던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섭고 또 두려운 속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아주 카페트와 같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지성소를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사람을 이렇게 더듬어서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시에서 12시 사이에 1에서 3원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의 말씀은, 첫째는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삼키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7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분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용서한다고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다 가득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거의 3년간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그 죽음과 질병과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공포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퇴보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질병이 무섭구나. 이런 이 죽음과 질병과 세상에 대한 공포가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가지고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자라나고 결실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영혼이 거의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우리를 지난 3년 동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의 심장 속에 파고 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물질에 대한 공포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에 우리가 벌벌벌벌 떨면서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좀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여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당신이 섬겨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요 교회라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마리아이고 성도요 이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대상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마리아이고 옆에 계시는 아들과 같은 사도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9시에서 그 12시 사이에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 12시에서 3시까지 어두움이 있을 때에는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몸에 피와 물이 뚝뚝뚝 떨어지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부르짖을 수도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아무 말도 소리도 울음소리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으실 때 예수님의 그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 가운데에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네 번째부터 6번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외치셨어요. 저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기도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마르다고 외치셨어요. 우리 고통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남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 매달려 있을 때, 목마름의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외치시고 우리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전에 내가 선한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사명을 마쳤다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6번째 기도와 같이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목적, 내 꿈과 내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꿈과 목적은 망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어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해드렸다.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외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온 힘과 이 몸의 기력을 짜내서 마지막으로 크게 예수님이 외치신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외치신 기도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을 내려놓으시고 천국에 이제 낙원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육신을 벗어놓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아예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친척에 대한, 내 육체의 고통에 대한, 인간 세상에 대한 이 추억과 미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안식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질병과 인연과 근심, 걱정이 다 끊어지는 그런 곳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약 4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숨어있던 백부장과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나타냈던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내놓으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와 유향과 몰약을 발라서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시편의 예언대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무덤의 돌을 막고 그리고 군병들이 짝을 맞추어서 무덤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금요일 저녁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금요일에 무덤에 묻히시고 금, 토, 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런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용서와 낙원과 사랑과 또 순종과 찬양과 섬김과 완성과 안식에 대한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7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런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이 십자가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했던 묵상인데 우리가 이 5년 만에 이 묵상집을 다시 꺼내서 오래오래 나누면서 저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저도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들이 좀 있었어요. 나를 배신하고 한국에서 나의 발등에 도끼를 찍듯이 내 등에 칼을 찍듯이 나의 이 목사의 인생에 목회의 인생에 내 앞길을 막는 것과 같은 배반한 그분들에 대한 용서가 내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도 이 십자가상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에 요 기도 하나만 우리가 하고
완성해도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상의 친원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용서를 이번에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이 찌꺼기와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죽는다, 세상이 망한다, 이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3차 대전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도대체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한 말세의 증상이 정말 그대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이런 환란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와의 서로의 섬김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저 누가 잘못했냐, 누구 탓이냐, 뭐 때문이냐 문제만 분석하려고 들지 말고 탓만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완성과 이 믿음의 이 도전적이고 도전적인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성,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이 안식,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시는 그 안정감과 화평과 평화와 담대함과 희락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걸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다운 그러한 성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은혜요, 부활이 주시는 또 평강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은 우리 2부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먼저 나눌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성만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시고 우리 통성기도 끝나시고 오늘은 교회 불을 다 켜고, 저도 거의 1년 만에 어제 이 보일러실 교회 여기 여러분 지하에 보면은 여기 뒤에 여기 입구에 이 뚜껑을 열면 우리 교회는 이 19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거기 냉난방 시설이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쓰시던 그 집기들이 여러분 발 밑에 지금 쭉 쌓여 있어요. 켜켜이. 우리가 지하에 내려갔을 때 엄청난 먼지와 이 벌레들, 해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우리도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죽음과 질병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너무너무 찌들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아마 숨통이 막혀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건강과 환경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 내일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가 다 회개하고 털어내고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좀 도약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7가지 기도를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그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시고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7가지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도 그 기도처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약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내 가정의 형편이 그러하고 내 부모님의 형편이 그러하고 내 자녀들의 형편 내 건강과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 전체의 형편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목소리 기도처럼 예수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급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